할렐루야, 2025년 11월 27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하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마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고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벳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앗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의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렐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룻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해 중에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묵상하게 될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그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재조사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성공 후에 예루살렘의 방어와 회복을 위한 그 예루살렘 인구의 재배치 계획을 실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즉 느헤미야는 인구 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회를 소집합니다. 이는 인구 조사가 인간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강조하는 대목이죠. 인구 조사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으나 주민이 적어서 예루살렘 방어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땅히 예루살렘에 살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이주시키기 위해 이 조사를 실시한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 그러니까 수룹바벨 귀한 자 명단을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7절부터 좀 깁니다. 65절까지인데요. 느헤미야는 이 귀한 자들을 계층별로 또 형통별로 엄격하게 분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명단에는 1차 귀환을 지도했던 지도자들, 즉 수룹바벨이나 예수아 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평신도 귀한 자들과 제사장 및 레위인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들을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혹은 제사장 가문임을 입증하지 못한 자들도 조사하여 기록해 놨습니다. 특히 가문이나 등록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자들은 언약 공동체의 회중에 그 안에서는 편입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제사장 직무도 수행할 수 없었죠. 자, 이렇게 계수된 귀한 자의 총수는 이스라엘 회중이 총 42,360명이었고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스가랴 2장 64절에서 65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과 나귀와 같은 제산 목록도 또 성전 헌물과 함께 그 수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전 헌물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성전 재건과 보존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드린 헌물이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어떤 신앙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73절을 보시면 이제 귀환한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겉보기에는 백성들이 정착지에 돌아간 정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의 사역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중요한 문제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여전히 안전하고 익숙한 자신들의 원래 성읍, 즉 외곽 지역에 머물기를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지만 또 위험했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안은 비워두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7장 4절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인구 부족 문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라는 기적을 이룬 느헤미야는 중요한 문제 하나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7장 4절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 성은 완벽해졌지만 거주하는 주민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어하기에 너무 취약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한 자들의 그 계보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곧 성읍을 지킬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는 인간적인 느헤미야 스스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마음에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움직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자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후에는 행동할 용기와 권위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감동은 곧 모든 일의 주체가 느헤미야가 아닌 하나님 자신임을 선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실행하는 그릇이 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나 새로운 사명을 시작할 때 우리도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사역이라면 기대와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감사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참된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절인데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안전하고 익숙한 외곽지역 자신들의 원래 성읍에 머물기를 선호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기 싫은 거죠. 살기 싫은 겁니다. 부름을 받았지만 아니 내가 왜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해?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가장 필요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자리가 바로 당신의 우리들이 헌신하여 채워야 할 예루살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불편함과 싫음을 이겨내고 평안함을 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참 소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기 싫은 그것을 하나님 부르셨던 그것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 불편함과 싫음을 넘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담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하고 완수하는 이 사역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하셨듯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의 마음의 감동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필요와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행동할 용기와 권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편안하고 익숙한 우리의 본성에 안주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불편하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예루살렘의 그 자리를 기꺼이 채우며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응답하는 참소망의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RBBB 성경 읽기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